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 오늘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2장 24절부터 49절까지인데 그 다 읽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중간에 몇 구절을 우리가 발췌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2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저는 넘어가셔서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6절 읽으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도 성도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직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는 것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직면한 상황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백석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이 장동민 교수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서 장동민 교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한국 사회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즉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이후의 시대라고 분석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시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장동민 교수가 뭐라고 분석했냐면 한국 교회는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한국 사회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다. 교회가 더 이상 사회적 영향을 잃고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시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2010년도 중반쯤에 그 휴스턴 대학교에서 미래학을 연구했던, 그래서 한국의 미래학 박사 1호였던 그 최윤식 박사의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도 이미 10여 년 전에 무엇을 예측했냐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고 시대의 주변부로 밀려날 것을 예측했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낯선 땅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것처럼 앞으로 한국 교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을 이미 10년 전에 최윤식 박사는 예측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구도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신뢰를 많이 잃었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존재 이유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답을 얻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은 현재 한국 교회가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가늠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 사회적 영향을 상실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려 사회 주변부로 위한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인정받지도 못하고 격려받지도 못하는 낯선 환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그랬잖아요. 그들의 신앙에 격려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전받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낯선 환경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절의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었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굉장히 특별한 꿈을 꾸어서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소집하지요. 근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소집하고 난 다음에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라 라는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해 줘야 되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바벨론 왕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꿈을 얘기를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딱 바로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이 뭐였다고요?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대요. 개꿈 이런 거 딱 해석해 줬다 그러는데,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어떻게든 해석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팍 꼭지가 돌아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왕을 아련해서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할애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명의 친구와 함께 기도하였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 내용을 알려주셨다고 이제 지난번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이죠.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자신이 왕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가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려 했냐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려 했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한 것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꿈의 의미와 내용을 알려고 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려 했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였다고 나오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즉 그들은 바벨론의 박수이고 술객이고 점쟁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바벨론의 우상들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입장에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살려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리려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요 술객이요 점쟁이들이었던 그들을 살리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은 생명을 죽이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라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고,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이 바로 복이 되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 즉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열방을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즉 열방으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자들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유다는 이에 대해 실패하여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부르심은 유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로된 상황의 한복판에 그가 놓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소명에 맞게 생명을 살리라는 그 부르심에 헌신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를 살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그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죠? 벨드사사라 이렇게 불러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신 벨이 생명을 주관한다라는 이런 뜻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그의 이름의 본뜻, 즉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하신다는 그의 민족적 신학적 정체성이 담겨진 이름이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인 벨이 생명을 주관하는 이름으로 개명되어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의 한복판에 다니엘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상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열방을 복받게 하는,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마치 바벨론 포로기의 유배자들과 같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가 좀 어둡더라도,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대가 좀 어둡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앙적 도전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보시면, 사회에 나가보시면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신앙적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 도전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직면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직면한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명에 맞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죠. 저 여러분도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 즉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공적 영역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겠죠. 당연한 거겠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의 죄를 억제하고 선을 증진함을 통하여 공공의 질서와 평화를 이루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죄를 억제하고 선을 증진하여 공공의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적 영역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적 영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가 요즘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 여러분 혹시 유키즈 언더 블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그래도 아시네요. 다행히.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제 인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사회를 보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서울대학교 그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지구가 직면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게 된 기회였는데요.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현직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 지구는 지구 온난화의 시대를 넘어서, 뭐라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지구 온난화의 시대를 넘어서 지구 열탕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99%의 확률로 올해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내년에 어떻게 할 거란 얘기예요? 더 더울 거란 얘기예요. 내년에 더 더울 거라. 올해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저 예전에 TV에서 유엔 사무총장 나와서 얘기했던 걸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 인류가 지금 현재 직면한 상황은 모두가 다 함께 살든지 모두가 함께 다 자살하든지 이 기로 속에 인류가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환경대학원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그린란드에서는 1분에 100만 톤의 얼음이 빙하가 녹고 있고 하루에 80억 톤의 빙하가 녹고 있고 인류에게 남겨져 있는 골든타임을 몇 년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냐면 7년인데 현재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의 43%를 2030년까지 줄이지 않으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하더라.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이 상태로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시대보다 4.5도 정도 더 높아질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산업화보다 몇 도 오른지 아세요? 1.2도도 올랐는데 이런 상태라면 4.5도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난리가 나겠죠. 우리도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나 저희 지금 저희 둘째가 지난주에는 저희 첫째가 그 아데노 바이러스 아세요? 요즘 애들 돌고 있는데 저희 첫째가 아데노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학교 못 가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이번 주에 걸려가지고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애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까지 열이 안 들어가서 이제 내일은 이제 5일 동안 견뎌서 안 되면 이제 링겔 맞으러 가야 된다 이제 의사가 그랬는데 우리 몸도 1.5도만 올라가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기후위기가 참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특별히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믿음 특별히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다니엘도 지금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공적 영역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이 공적 영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맞게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부르심인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상황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일에 믿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전도를 통해서 내가 나가서 전도를 통해서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정말 이거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혼자 전도하러 다녔는데요. 제가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7년을 다녔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낳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여전히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이 세상과 그저 구별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마치 다니엘을 향해 벨드사사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대의 어두운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붙들고 그 소명에 맞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록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 31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5가지 재료로 된 찬란한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5가지 재료로 어떻게 신상이 구조화되어 있었는가? 머리는 순금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을 왕이 꿈에서 봤는데,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부서뜨리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 찬 꿈을 왕이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의미 뭘까요? 한번 그 신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으로 된 신상. 여기에 등장하는 5가지 금속은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을 포함하여 이후의 세계에 등장할 제국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국들은 어떤 나라를 의미했는가? 금은 바벨론을 의미했고, 여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은 뭐냐면, 이 은은 바벨론 이후에 나오게 될 제국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놋은 뭘 의미했냐면 헬라 제국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쇠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발이 죄와 진흙으로 된 발도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그 나라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금, 은, 놋, 쇠는 바벨론을 포함하여 이후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할 제국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한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꿈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제국을 여름 타작 마당의 곁처럼 산산이 부서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이냐? 44절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우리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제국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여름 타작 마당의 곁처럼 흩어버리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세우시는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제국의 흥망성쇠의 한 목판에서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흥망성쇠하는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의미가 담겨진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된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비록 포로된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고 포로된 자신들의 현실을 볼 때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소망을 갖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이 흥망성쇠, 제국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이 포로된 한복판에 놓여졌던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과 다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때로는 제도로서의 오늘날 한국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즉 지금의 낙심되어지는 상황 앞에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엇을 봅니까?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셨고, 또한 사사시대의 타락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을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셔서 그 시대적 상황을 돌파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실패 속에서 사울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역사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역사 속에서 지금 완성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영원하였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흥망성쇠 속에서.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원나라도 대영 제국도 다 흥망성쇠 속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힘을 자랑하는 수많은 제국들도
언젠가는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왔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믿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놓여진 있는 상황이 시대가 좀 어둡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부터 49절을 보시면 왕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려준 다니엘을 왕이 높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잘됐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러한 낯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도전한 시대의 중심 한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에 바벨론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의 신앙을 격려받지 못하는 한복판에 다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살려고 했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즉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신앙을 도전한 시대의 중심부에서 오히려 신앙을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하나님이 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전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지원호라는 작가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컴퓨터로 검색해 보시면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인데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 알프스 산간의 황량한 지역에서 나무를 심은 한 중년의 사람을 작가가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진 소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또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황량해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었던 사람, 엘지아르 부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했다는 그 내용의 소설인데요. 저는 바로 그 한결같이 그 나무를 심었던 엘지아르 부페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여서 어두운 시대지만 새로운 길을 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내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을 믿으며 그러한 삶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